고린도서 3장 12절, 17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빗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아뢰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가 5절 말씀에서 거기 나오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이유를 충분히 말씀해 줬고, 또 무엇을 입고 무엇을 벗어야 되는지, 영적인 부분, 또 성품적인 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러니까 새 사람까지 입어지면 우리 지식까지 다 새롭게 받아서 옛 생각이 다 사라지게 만드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는 얼마나 우리를 성결하고 거룩한 자리에 세우는지 몰라요. 그런 말씀가 쭉 있잖아요.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헬라인 유대인이 없습니다. 헬라파, 알레파, 알레파도 없고, 수디아인도 없고, 종도 없고, 야만인도 없고, 자유다도 없고, 차별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차별이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바라볼 때 차별 없이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되어져야 사실 사람 앞에 서서 무슨 얘기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미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니까 상관없이 인간적인 어떠한 일을 해나가면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이 말씀만큼 이루어지면 이게 가능한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새 사람이 입어져야 되잖아요. 구원이 완성돼야죠.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여 그랬습니다. 만유란 말 자체가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체 창조된 것들을 다 내게 하신 분이다.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과 소속되어 있는, 그분과 관계 있는 것들이고, 만유 안에, 그러니까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 똑같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탄이 있었잖아요. 그 사탄을 깨트리려면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만물 안에 어떤 것도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를 피로 정결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 피가 있기 때문에. 피의 권세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 안에 존재해야 된다는 것. 그리스도가. 그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어요. 자, 차별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기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은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냐. 너희가 항상 구원이 준비된 존재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항상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그리스도께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그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 회복을 이루어가는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택하셔 간 사랑받는 자처럼 궁의를 나타내고 자비를 나타내고 겸손함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오래 참으로 옷 입은 상태. 참 옷을 입으면은 자기가 표현돼요. 옷으로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 성품이 나를 표현해내야 돼요. 성품이 표현해내야 돼, 나를. 그러니까 이것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옷은 모든 곳 몸 위에 걸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곳 위에 이 성품이 촥 나타나 있는 거지. 삶으로. 그게 옷 입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다오. 이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랑받는 자처럼. 흉내내란 뜻 아닙니다. 옷 입는데 흉내낼 수 없죠. 뭐 거짓 옷 입고 벌거숭이 임금처럼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 입는 거예요. 실제로 입는 거예요. 그런 사람처럼. 왜?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뭘 입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한 대로 다 입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은 그 상태가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자처럼 너희들도 이것으로 옷 입어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받고 거룩한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러한 성품이 옷 입어져서 나타난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우리들도 나타내야 하잖아요. 밖으로. 그죠? 그 성품이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이 나와야 되고 자비가 나와야 돼요.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성품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 하나하나 그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어떤 사랑을 가졌지? 어떤 긍휼을 가졌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우리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위에서 피를 뿌려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죠. 그게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죠.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신 거예요.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예수님 못 박힌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당신이 대신 그냥 죽을지라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을 가지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 드러나는데 그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면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부활로 인해서 부활에 된 말씀이 여러분 왔잖아요. 예수님 부활의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부활이 이루어지면 그 말씀에 죽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서 올라갑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네, 잘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이에요. 우리 바울도 내가 부활 때 비밀을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다 잠잘 것이 아니고
그렇죠? 마지막 날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돼서 올라간다고 나오죠? 그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위치란 말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위치. 아무나 거기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부활을 주를 만나면 그것이 이루어져. 부활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긍휼이 나타나고 자비가 나타나고 또 성품은 겸손하게 온유 그리고 오래 참. 사람을 대했을 때 참 보기 싫은 거 많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빨리 고쳤으면 좋겠죠.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딴 사람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주님은 오래 참고 우리를 기다린 거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못 참아. 오래 참음을 못 입지 못해서 내가 그를 보고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지. 그가 잘 되기를 기다려야 되고, 물론 기다리는 자체가 기도하지 않고는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인내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우리 성품 안에. 그래서 옷 입어서 나타나 밖으로. 그죠? 우리 성품이 밖으로 딱 나타나. 이렇게 하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구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것이 이제 문제 생기죠. 문제 생겼어요. 불화, 아침에 말씀드린 불화의 내용이 있다고 하면 지금 그러면 서로 용납하고. 자, 내가 불만이 있어서 딱 표출을 하면 이 사람도 어떤 느낌 딱 오겠죠. 아, 저 사람 난 지금 불만이 큰 것 같은데 한 사람만 용서한다고 용서가 되냐면 그렇지 않단 말이지. 둘 다 서로 용서를 해야 돼. 이게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서로가 안 되면 이 용서는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 우리 성경을 배울 때도 그랬잖아요. 7번씩 7번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다가 지쳐버릴 것 같아. 너무 많이 용서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또 가르친 말씀 중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나에게 와서 내가 회개하노라고 하면 너 용서해 주라 그랬잖아요. 일방적인 용서죠. 그런 용서를 빌고 나는 용서를 해주는 거죠. 나에게 죄를 지었는데 7번이라도 잘못했다고 와서 말하면 다 용서를 해주라 이 말이죠. 용서를 해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용서를 받은 자기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나보다 더 큰, 내가 나에게 지은 저 사람의 죄보다 훨씬 큰 죄를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서할 수가 있는 거죠. 중심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가 이루어져요. 용납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용납하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래 괜찮아.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그러면서 서로 용납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서로 얘기를 해서 그게 싹 풀어져야 돼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다 만들어져야 돼요.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돼요. 용납하고 용서하되. 자,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치명적인 게 뭐예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 용서하기를 싫어하고 나의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주님도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네가 용서하기 싫으면 너도 용서받지 마. 그죠? 용서하기 싫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용서해 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로부터 출발해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야.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이유가 뭐예요? 누구로부터 출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용서가 출발했죠? 우리는 죄인에게 용서받아야 할 대상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용서할 대상이 아니죠? 용서는 주님으로 시작했잖아요. 그게 주께서 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 용서를 시작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용서의 시작이 되라고 말해요. 네가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주님이 용서한 것처럼 똑같이 용서를 해야 되는 거야. 응? 다른 사람에게 불만 갖지 말고, 그거 있으면 용납해주고,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덮을 것인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덮어주는 것인데, 이 사랑이 가진 사람이 덮어주지 않으면 뭐만 나타나겠어요? 흠을 내겠죠. 그렇겠죠? 자꾸 티를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불만을 토로해내겠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최후에는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정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어버려야 되는 거지. 그게 한 발, 두 발 들어가면 틀림없이 정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 누가 누구에게 어떤 존재든지 용납, 용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에 여러분 안에 마음에 처음 쌓여 있으면 여러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부터 하신 것처럼 아멘. 주님을 위해 용서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지. 그런데 죄 좀 용서해달라고 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주님이 용서하다는 주님 마음이지 뭐. 그잖아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어요. 죄인들이. 그런데 손을 활짝 벌리고 우리 주를 품고 있잖아요. 우리를.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관계, 이런 좋은 관계 만들어 가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했습니다. 사랑을 더해줘야 한다. 이 앞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는 다 주고 나를 나타내지 않는 사랑이죠. 자기 부정적이면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주고자 하는 아가페 사랑. 이걸 더해주라. 그러면 이제 나는 안 나타나는데 사랑은 드러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만 일어나겠어요? 좋은 관계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항상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작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뭘 만들면 반드시 저작권이 있어요. 값을 치르고 가져가야 돼요. 예수님이 저작권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됐어요? 큰일 나겠죠. 인류는 다 돈 내고 이 구원을 사야 돼. 응? 장사꾼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어떤 것도 공짜로 주는 게 없다,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짜로 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짜는 좀 가치가 없나요? 공짜는 그냥 싸구리라 주는 건가요? 안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가치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보상을 해드린다고 해도 주님이 이뤄놓으신 구원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죠. 가격으로 따지면 갚을 수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라고 하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너는 잃어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럼 100%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 범죄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내가 부모가 정죄해요? 아들아 잘했다. 괜찮아 딱 안아주지. 응?
아니, 제주님이 이제 오면서 서로 패겠어요? 그런 율법적인 부분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는 않으시니까. 그래서 사랑을 더해주면 이 관계가 아주 뭐랄까 전혀 자기는 안 나타나고 사랑만 여기서 역사하는, 응?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면 분위기가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했어, 막 나를 좀 알아줘, 이렇게 막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오늘은 어떤 권사님 뭐 해왔대? 막 소문내고. 큰 교회나 막 그럴 거예요. 안 알아주면 좀 삐지고,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봉사했는데, 나는 좀 알아줘야지. 그 사랑이 자기 피할 용이란 말이죠.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면 이게 이제 관계, 띠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들어오면 이 관계가 탁 만들어지는, 안 깨어지는 거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 이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이런 관계가 만들어져요. 좋죠? 얼마나 행복해요. 나는 교회가 풍성한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어 갈 겁니다. 앞으로도. 왜? 하나님 사랑이 내려오면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은 사랑을 가지고 살아요. 이렇게 띠를 만들어서. 그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때 기억을 해보면 정말 우리들이 뜨거웠어요. 믿음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 평화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자리, 그것은 영적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다 산자가 되어 있으면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 관계가 살아났으면 그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온 겁니다. 평화가.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 누가복음 야고보서 3장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위로 붙은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는 화평하고 나오죠. 그 화평이 뭐냐면 평화를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를 얘기했습니다. 평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갖게 되면 사람들에게 평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을 가져요. 왜? 하나님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죠. 사람의 관계는 사람 스스로가 이 평화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런 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다 자기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지. 자기가 조금 더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기를 원하지. 그렇죠? 근데 이 평화에 들어가면 내가 나를 주어서 관계가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돼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루는 평강은 부활에서 왔습니다. 평화는 예수님이 그 평화를 가지고 계시죠. 그럼 우리 마음이 평화로 주장이 되어지면 관계 맺는 것이 다 평화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으로 맺으면 온전한 맨 띠가 됐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우리가 한 몸 된 사람들이 이 평화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믿음의 가족들은 이 평화의 관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무너지지가 않아.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질 문제예요. 이것이 뭐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 부름의 목적을 알고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그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들이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라는 존재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너희야. 이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즉 들어와 있는 사람들. 응? 마음을 전해. 너희 마음들이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참 그냥 덧붙여하는 얘기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이 은혜 들어가면 저절로 감사가 나와. 그냥 내 심령 안에서 일어나게만 해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져요. 왜?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밤새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지금 휴식을 하고 일어났잖아. 그러니까 일어나면 감사해. 물론 잠잘 때도 감사해요. 감사하는 자가 돼요. 이게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9장 공부하면서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을. 관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죠.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을 누려야 돼,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 되면 안 돼.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늘 그냥 고생하고 그것만 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누리는 거죠. 그 영위를 잘하는 사람, 너무 멋있게 보이잖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아름다우냐.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런 영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고 이런 관계 안에서 사는. 그러다 드러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 아름다움 때문에 반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고의 미인을 데려온다고 보세요. 미인을 보면 어때요? 느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꼭 반할 수도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에게 반한다는 말도 있죠. 미인을 데려봐요. 멋있는 남자가 딱 와봐요. 반하죠? 아름답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매력이. 우리 그 매력 포인트를 발산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사람들이 보여야 되거든, 이것이요. 보여야 되는데, 내 삶은 이렇게 사라져야 돼. 사라져. 그러면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더 믿게 만들어요. 찾게 만들어요. 이 매력이 있어야 돼, 사람이. 그렇죠?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이 매력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 매력을 받던 사람은 저것이 어디서 나올까? 저런 성품은, 저런 생각, 저런 행동, 저런 베품이 어디서 왔을까? 다른 사람하고 다른 게 있어, 틀림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삶이 매일매일 달라져요. 변화가 오게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갑니다. 차츰차츰 영적인 회복만 있는 게 아니고 회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간 사람은 그 영적인 이제 은혜와 능력까지 다 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있으면 참 뭔가 은혜가 있는 것 같고 가만히 있어도
그 사람만 같이 있어도 좋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이 저절로 끌려옵니다. 그냥 막 따라오죠. 왜? 여기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영적으로 아는 사람만 그렇게 하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처럼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여기는 뭐예요? 이제는 영적인 말씀으로 이제 서로 관계 안에서 이제 이 영적인 찬양을, 기쁨을 누리는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죠? 영적인 이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생활의 원리를 다 찾아내요. 그게 지혜거든요. 그럼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알려줘요. 그럼 그렇게 살아가 봐요. 그러면 실제로 이루어져요. 그게 지혜를 얻은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야 그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이게 구원의 길이야. 나 이렇게 받았나? 들어가 봐. 그랬더니 그도 해보니까 그대로 돼. 산 지식이야. 경험에서 나온 거야.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들은 제가 이제 그 구원받는 법을 알려줬죠? 그건 지혜예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지켜보세요. 이루어지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성취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지혜는. 말씀 없이는 뭐 성경 읽고 말아야지. 아무 말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안에는 그 정목사님하고 대화를 한 5번 정도 한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전화 같이 통화를 했는데 거의 결론이 그거예요. 거의 결론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뭐냐?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하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영적인 성장의 위치가 어딘지 이게 다 서로 나눠요. 굉장히 깊은 관계라, 뭐, 보편적인 얘기는 제가 하지를 않습니다. 네.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만 해야 돼. 잘 안 알아죠. 그러니까 괜히 말을 하면 자랑이 돼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서. 뭐 자기만 아는 체 하고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어? 좋은 거 함부로 막 던지면 안 되죠. 이건 아꼈다가 필요한 사람은 딱 줘야 되겠죠. 그래야 가치를 알겠죠. 그래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피차 지혜로 가르치는 게 나오죠. 그러면 권면도 합니다. 그 사람.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말씀하시고 이렇게 나오면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이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향도 바꿔주고 권면도 해드립니다. 이 문제도 서로 돕는 거죠. 서로 그냥 저절로 도와지는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뭐 시라는 말도 쓰긴 하지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에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기도시 같은 거 한번 써보시죠. 은혜 받은 날 한번 써보세요. 평생 잊지 못하는 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데 이런 마음이 다 생겼어. 그걸 글로 써보는 거야. 남겨놔야 하잖아요. 나도 이런 은혜 받은 시절이 있었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나를 짚어보는 거야.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지만 좋게 변해서 성장했으면은 이것들이 발판이 될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죠? 자라야 되죠?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자라야 됩니다. 나는 어린아이가 되기를 지금도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시고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 감추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죠?
나는 그 나타남을 원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그걸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 감추시는 거죠. 인간적 지식으로 지혜로 덤비는 자들은 하나도 못 봅니다. 그것을. 어린아이만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린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관계가 완전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완전하게 순수하게 순복했듯이 저도 하나님께 그렇게 순수하게 주님처럼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린아이 자리거든요. 아까 전하면서도 말씀이 딱 왔는데 어린아이는 일단 부모에게 태어난 자예요. 그리고 자라는 과정이 있는 사람이지. 근데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천국에 큰 자냐? 그건 비밀이죠. 숨겨져 있죠. 그러면 이 땅에서 어린아이가 하는 태도를 보세요. 부모가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한시도 못 살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그분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관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완전한 의지, 대상, 내가 의탁해야 할, 정말 따르고 의탁해야 할 대상으로 하나님이 딱 서 있어 예수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없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드리고 싶어서 나는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난 내가 할 일은 없어요. 내가 뭐 할 일이 뭐가 이 땅에서 있겠어요. 말씀 외에는 없죠. 어린아이가 되길 원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낮아짐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 은혜로만 들어가는 길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부모의 은혜로 살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이 필요한 자로 주님만 의탁하는 자로 그분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난 어린아이 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그 다음이지. 그건 주님이 주시면 받는 거고. 왜 그것이 그런 마음이 생겼냐 그러면 출발이 그거였어요. 출발이.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발했던 기억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마음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게 되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다 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정목사님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 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 순종하지 못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내가 잘하지 못해서 주님의 뜻대로 하도록 그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려가지고. 알고 있어요. 세웠는데 이게 성장하는 과정이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있어야 부르죠. 시도 있어야 부르잖아요. 시가 있어야 읊어보죠. 찬송도 있어야 불러보죠.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찬송도 하고 영적인 노래도 하고 그걸 노래해야 돼요. 많이 하십시오. 많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도록 난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고백합니다. 들으시도록 찬송하십시오. 응? 그냥 여러분의 심심풀이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백입니다. 그것이. 내 옆에서 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목소리를 들은 게 아니고 중심을 들으시는 거예요. 목소리로 표현되는 것 뿐이죠.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찬양의 방법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감사하는 마음. 이게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 은혜가 더 깊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은혜가 더 내려오면 더 많이 감사하고, 감사가 커지면 더 찬양하고, 더 찬양하고,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하고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무슨 말 해놓고 무슨 일 해놓고 그냥 나 몰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거 해놓고 그냥 시작만 하고 마는 사람 많아요. 뒷처리는 네가 해. 일은 내가 시작할 테니까.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끝을 책임을 안 져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이름 더럽히잖아요. 안 하고 말면.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꼭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들 대화의 깊이는 말씀에 속해 있어야 돼요. 대화의 깊이는. 그래서 이제 주 예수 이름 의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님을 힘입게 되어질 상태, 되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심령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세계는 여러분 안에 그 믿음이 생명의 능력으로 찾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살아있죠. 내 안에 살아있어요. 생명의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독생자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 예수님을 힘입어서 아버지께 감사하는 심령이 와요. 그게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된 거지. 실제로 그게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죽은 자가 살리신 걸 믿으면 구원 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살아서 하나님께 그 죽은 자를 살려서 예수를 살리신 걸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잖아요. 주로 시인하잖아요. 그 예수 이름 그 부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보내주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게 하는 것도 예수님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이게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를 힘입게 되면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세계가 그래요. 예수님은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가 딱 되어 있어요. 관계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을 왕과 아들의 자리에 세우기 위해서 옷을 입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로 오시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하나님이세요.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때문에 아들이 되신 거야. 이제 천국 가보면 이제 그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몰라. 왜? 우리가 아들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알지. 아들은 누가 돼야 되냐면 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아들이에요. 그 땅 하늘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다스리는 그 자리를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왕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맡기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올라가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이르기 전까지는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그 길 열어주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예수님, 주 예수를 통해서 가게 되니까 그 길로, 그러니까 그를 힘입어서 다 그게 내 안에 찾아지게 되면 그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지. 뭐 이루어진 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회복의 역사예요. 이게
이것이. 그래서 그러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17절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처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 그 이 말씀 끝까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사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17절까지, 17절의 말씀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네. 너무나 풍성하죠. 은혜도 너무 풍성하고 깊이도 있고 완전하고, 그다음에 영적으로 풍성한 뿐 아니라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서로를 위해서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 관계 다 회복시키죠.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도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